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8번째 재앙, 계속 재앙들이 계속 나와서 머리가 아플 수 있지만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요즘에 지진이 있습니다.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날씨를 통하여서 지금 더워야 되는데 춥고 추워야 되는데 덥고 하고 하는 그런 날씨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고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26일 날 신문에 나왔던 중앙일보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 중에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남부 펀 카운티, 카운티 이름이 펀 카운티고요. 리즈 크레스트라는 아주 소도시입니다. 인구가 28,000명 정도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인데 여기에서 지진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7월 4일 날 지진이 6.4 지진이 있었고 7월 5일 날 7.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7월 5일 날 지진이 있은 후부터 20일 동안 여진이 얼마큼 있었는지 아니까 8만 번이나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8만 20일 동안 하루에 여진이 얼마큼 있는지 굉장한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 이상의 지진은 20일 안에 8만 중에 20회, 70회 이상의 4.0 이상의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진이 있었고요. 그 연구한 학자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3만 번에 더 지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5일 날 3일 전에 오후 5시 41분 정도에 이곳에 똑같은 그 가까운 지역에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샌디에이고까지 그 지진을 느꼈다고 합니다. 샌디에이고는 300km, 서울부터 대구까지의 그 거리인데 그만큼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껴진다. 리즈 크레스트에서 샌디에이고까지 느껴지다. 앞으로 비건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진 자연현상이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심판을 드러낼 때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호에 대한 지난번에 세월호가 사건이 있었죠. 일반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치시지 않고 그 사람들을 치신 것입니다 라고 하여서 그런 문제들이 그 부모들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 책임 회피가 되고 심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증거, 표징을 표징이라는 것은 1부터 17번째 재앙을 주면서 첫 번째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야.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갈수록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누군지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은 누가 자연이 그냥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가 그런 재앙을 7번째 재앙까지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좋은데 그냥 완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놔두라고 10가지 재앙까지 그냥 놔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시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방향은 어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역사해 주신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형에게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 모세가 잘해서 출애굽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첫 번째 재앙으로 그냥 그들을 출애굽하였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 우리들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침에,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거는 아직도 멀었다. 알아서 스스로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으로 아이를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바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 목적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저온 재앙이지만 8번째는 경제적인 마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죽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갈수록 그들은 더 어두웠고 더 재앙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8번째 재앙을, 메뚜기 재앙을 당한 후에 모세의 형을 불러서, 모세와 모세의 형을 불러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재앙이 물러나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은 곧 경제적인 타격, 그것은 100%의 손실을 얘기합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메뚜기 하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전능하신 손길이 놀라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서 애굽 왕에게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며 7년의 후에 그 다음 7년은 가뭄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을 미리 준비를 하여서 창고를 드리고 7년을 위해서 결국 14년이라는 기간을 위해서 7년 동안 많은 것을 모읍니다. 메뚜기가 왔다 그러면은 그 7년 동안 먹을 것을 쌓아둔 것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를 통하여서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병원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신다면은 그것은 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우리가 8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6번째는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부터 6번째 장은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비슷한 그런 징계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7번째는 어땠습니까?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 누가 계신지 하늘로부터 오신 두려움이 있습니다. 메뚜기는 어땠습니까? 메뚜기 때가 몰려왔다. 9번째는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까지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했지만 갈수록 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처음에 잘못하면 그와 같이 하지마,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타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안 들으면은 더 큰 소리, 아니면은 때리고, 아니면은 벌을 세우고, 아니면은 몽둥이를 들고 하는 것, 강도가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심판은 어땠습니까? 재앙과 갈수록 재앙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홍수,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면은 금방 완전히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은 몇 년 동안 망했던 것과 같이 일주일 동안 메뚜기를 통하여서, 아니면 3일 아니면 일주일에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그것은 잎을 갉아먹고, 나무의 잎을 다 갉아먹고 나무의 옷을 다 벗기는 것처럼 파란색이 전혀 없을 정도로 메뚜기는 굉장히 초록색 메뚜기는 혼자 뛰는 거지만 밤색 메뚜기는 떼로 다닌다고 합니다. 밤색 갈색 메뚜기는 혼자 다니지 않고 떼로 다닌다고 합니다. 초록색 메뚜기는 혼자 다닙니다. 혼자 다니고. 근데 여기에서는 갈색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애굽의 8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그 땅까지,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을 빼고 한 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부분만 빼고 모두 메뚜기 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끝에서 끝은 500마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 땅이 끝에서 끝에까지 길이가 500마일. 지금 여기서부터 그랜드 캐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랜드 캐년 500마일. 우리가 차로 8시간 정도 걸리죠. 8시간의 거리, 그만큼의 지역에 메뚜기가 있다. 그러면 얼마큼의 메뚜기가 때려와 있는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섬기는 신이, 여러 신이 있었습니다. 곡물을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풀을 갖다 놓고 지키는 신이 있는데 풍뎅이
신, 먹는 것을 이렇게 지키는 신도,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애굽 왕 바로에게 갔을 때에 그 말을 거역하자 자연히 모세가 손을 듭니다. 바로 왕은 내일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저기 멀리 동쪽에서 동풍을 일으켜, 밑에는 아프리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부터 동풍이 막 일어서 아침이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다.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바람을 통하여서, 바람으로 뛰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마리가 뛰어서 오는 거 아니라 바람을 통하여서 오다. 바람까지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동풍을 통하여서 결국에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셨다. LA에서 밤에 출발하여서 아침이 되면은 한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동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심에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물질을 모세에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곳에서 있었을 때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왜 무서운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위에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원래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을 제가 하나님의 것이고 귀도 눈도 입도 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부로 우리 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화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용화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통하여서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손을 통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어린 아이들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다 생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자 하지만 음성을 내지 못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 발각이 되면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거역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셉처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잠을 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였을 때 우리는 죄악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강박한 그런 마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메뚜기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냥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밤이 맞도록 메뚜기가 왔다. 이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애국이 생기고 가장 큰 피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큰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LA에도 어느 부분만이 피해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피해가 생기는데 이것은 이 피해는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전에도 후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나무에 남지 않았다.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 푸른색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껍질, 또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다. 어둡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자연히 해가 가려져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왔다라는 의미. 굉장히 많은 것이 와서 해를 가리웠다라는 뜻이 될까요? 아니면은 앉아있는 것이 흑 색깔이었는데 모두 푸른색이 없이 모두 검게 되어서 어두운 색깔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데 어느 나라 중국인지 남미도 있고 가끔 이런 메뚜기 떼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애굽에 있었던 메뚜기 떼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밝게 보이죠. 어둡게 보였다.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자세히 안 보여서 좀 희미하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징그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떼들이 온 애굽을 덮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옵니다. 3일 전에 라스베가스에 메뚜기 떼가 왔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라스베가스 3일 전에 심하진 않은데 이런 메뚜기 떼가 와서 밭이 없어서 쉬어서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직접 이걸 경험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 잠도 못 자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모기장에 숨어도 될까요? 모기장도 다 뚫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메뚜기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온 땅이 어둡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진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틈이 보이지만은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떼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을 이렇게 강한 것을 준 것은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와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한 후에 갑니다. 그런 후에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메뚜기 재앙, 이거는 굉장히 진짜 이 일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신하들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건의를 한다. 이것은 왕은 곧 신인데 건의까지 한다. 이거는 애굽 왕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알겠다. 너희들이 한 대로 행하라. 남녀 상관없이 노인, 소 모두 우리가 다 나갈 수 있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반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이는 두고 어른만 가라. 어른만 가면은 애들을 두고는 가족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아이들을 남겨두고 어른만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대화가 잘 안 되었고 서로가 대화가 안 되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때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결국 메뚜기 때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이 모두 가짜이며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우박의 재앙, 그들의 마음에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믿었던 사람들은 그 명령대로 따랐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박을 인하여서 자신의 소유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어땠습니까? 누구도 메뚜기가 집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도 어떤 문제들도 모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쐈습니다. 그때 내 몸은 죽어도 내 영은 삽니다. 나를 죽게 할 수 있는 것, 내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게 하는 것, 내 몸과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면 우리의 영도 죽게 됩니다. 사람이 쏜 총은 결국 몸만 죽지만은 영혼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의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비행기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저 비행기를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죽음이 있진 않을까라는 두려운 그런 마음은 바로와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바로는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그것이 마음을 드러낸 것이 우려가 됩니다. 결국에 보면은 마음을 다 드러낸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메뚜기가 계속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였을 때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는 개선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합니다. 모세가 내 마음이 바로가 계획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대로 가서 마음이 변덕이 심하다는 것을 이미 알아서 8번째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대로 가서 바로의 원대로 기도를 합니다. 동풍이 불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몰려옵니다. 바로 왕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가서 기도할 때 아까는 동풍이었죠. 반대로 서풍이, 그것은 바다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일 수 있는데 홍해 바다에 모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홍해 바다에 모두 그 떼들이 몰살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떼들이 몰살되다. 애굽 땅에 한 마리도 메뚜기가 남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밝게 보이고 어둡던 곳이 밝아지고 메뚜기는 바다에 빠져서 모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되는 것입니다. 복은 곧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 받았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 안에 살 수도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아시고 피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편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내 고집을 모두 포기하고 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팍해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8번째까지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더 강한 심판을 주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에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겸손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우리 가정에서도 바로의 교훈을 바로 자녀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아이들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아이들이 이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을 왜 먹느냐라고 하지만은 아버지가 옛날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족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었을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겸손하여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자연히 그 아이들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지.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